참 감사하고 4주 과정이 짧지는 않지만 하고 또 그거 끝나고 또 5주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잘 극복하셔서 참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146페이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새 예루살렘 찬양대회입니다. 이번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니까 의문품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 그 안에 거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거울이지 하고 저렇게 우연히 뒤를 봤는데 거기에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3장 16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성경 말씀 밑에 짧은 글이 하나 덧붙여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신지 알고 싶으신가요? 하면서 그러면 뒷면을 보세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뒷면을 봤는데 또 뒷면을 보라 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죠. 이 분이 깜짝 놀랐어요. 순간 마치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누구한테 정말로 진정 사랑한다 또 사랑을 받는다 이 사실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사실로 다가오면서 그렇게 은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의사가 되길 꿈꾸는데 의사가 돼서 사람들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정말 그와 같이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집사님 기도해 주셨고 우리도 같이 찬양을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복음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사람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반응은 그래, 나는 정말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야,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면서 정말 그 찬양의 가사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찬양을 들을 때 내가 무슨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야, 내 현실이 어떤데, 내 상황이 어떤데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인정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길 원하는데 왜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또 내가 왜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풍성한 삶으로 초대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입장은 이겁니다. 첫째 입장은 신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은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들은 우연히 물질이 깨졌다가 다시 합쳐졌다가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지 어떤 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이 무신론의 입장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반대로 신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었고 인간도 그 안에 포함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주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작품,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 입장이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우리가 그 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아까 읽었던 그 책에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우리 인식도 부족하고 우리는 똑똑하지도 못한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소통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소통. 제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참 그런가?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신을 알 수 있을까? 무슨 얘기냐? 인간의 입장에 왔을 때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길은 인간이 신과 소통하는, 반대로 신이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과 소통하지 않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양 철학을 포함해서 불교나 도교나 이런 것들은, 이런 사상들은 인간의 언어로 신과 소통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진리를 있는데 그 진리를, 궁극적인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지 그 진리가 인간과 소통하지 않는다. 인간 스스로 이것을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선행이나 또는 구제나 명상이나 연구나 고행을 통해서 알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의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요 8년 동안 눕지 않았다고 합니다. 8년 동안. 이야, 하루도 눕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8년 동안이나 눕지 않고 살았을까? 인간과 신이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고행을 통해서라도 진리를 알아가고자 하는, 스스로 깨닫고자 하는 방법이 바로 그에게는 고행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행이나 고행이나 묵상이나 명상이나 구제를 통해서 신을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신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손수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인데,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찾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사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잃어버린 자를 주셔서, 잃어본 자에게 주셔서 그 잃어본 자에게 찾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잃어본 자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였죠.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날따라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느껴지면서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을 불렀어요.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2절 보면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제가 이 찬양을 그날따라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면서 주님이 내게 찾아왔다는 사실이 실제로 다가오면서 내가 뭔지,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그것이 너무나도 깊게 느껴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주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 제목을 썼는데, 이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보면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투로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그 반대예요. 주님,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신 주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세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왕에 소통이란 말이 나왔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두 가지 더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보내셨을까? 그것도 아주 작은 나라. 왜 그게 제일 먼저 찾아왔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기독교 예수를 우리가 왜 예수를 이스라엘 종교로 믿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 종교는 왜 믿느냐고 해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요즘 아랍권이라든가 세계 평화에 이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형편없는 나라였습니다. 이집트 내에 소수민족으로 해서 이름도 없고 그 나라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하는 그런 서름을 받는 그런 민족이 바로 그 나라였어요. 어떻게 보면 만물의 찌꺼기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로 누구 하나 보지 않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 나라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 특히 연약한 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그들에게 쏟아져 있고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실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찾아오셔서 소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저만 느끼는 것이라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 찾아오신 것, 가장 연약한 나라에, 가장 이름도 없는 나라에, 별 볼 없는 나라에 찾아온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죠. 그리고 또 하나 소통과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야 하잖아요. 이 부부간에 보면 싸울 때 소통이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상대방은 몰라서 싸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야라고 가르쳐 주신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깊이 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손수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소통하려고 오셨는가?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느냐?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요,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영생을 얻지 않는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빛을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아까 새가족도 수료했지만 새가족을 쭉 교육하면 거기에 가방 예화가 나와요. 가방 예화가, 이 가방을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가방 안에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도 넣고 휴지도 넣고 뭐 연필도 넣고 다 이렇게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그 선물을 주면 그 가방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까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데, 자, 우리 말씀 한번 볼래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를 받아들이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생명이 있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영생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져서 나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라고 했습니다. 있고. 이것은 있을 것이다, 미래에 내가 가지게 될 것이다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생명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로 즉시.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보다 더 큰 선물, 이보다 더 큰 축복,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드렸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받는 자이고 축복받은 자인데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우리가 16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보면 세례요한이 등장하죠. 여러분, 세례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굉장히 섭섭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6절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세례 베풀던 그분, 자랑하던 그분, 그분이 저쪽에 세례 베푸는데요, 저를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다 그에게로 갔어요 라는 거예요. 세례요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 잘했죠? 이렇게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분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고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십니까? 그것도 달란트예요.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거 달란트예요. 또 물질이 있습니까? 그것도 달란트예요. 여러분, 음식을 잘합니까? 그것도 달란트입니다. 아니면 부친성이 좋습니까? 그 새가족반에 가셔서 봉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 연결시키느냐?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누구냐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앞에서 보냄을 받으신 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보면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누구냐? 나 세례요한이다. 자기는 스타가 아니고,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고 들러리, 자기는 예수님을 증언한 자, 나는 죽고 예수만 살면 되는 그런 삶을 받은 자라가
바로 세례요한의 모습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듭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신을 찾아갈 수 없고 신을 찾아가서 깨달을 수 없으니까 신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사 우리와 소통하고 있으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걸 우리가 감사하며 감동하며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 흘려보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통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한 번은 저희 아내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자꾸 말을 걸더래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게 유행이잖아요, 택시 타면.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아주 조용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한마디만 하겠대. 한마디. 무슨 얘기예요? 라고 이제 들으려고 안고 싶지만 한마디만 하겠다 하면서 무작정 말하더래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 중에서 몇 번을 찍으셔야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좋아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으면 거부하는데, 무시하는데, 구박을 주는데도, 구박을 안 줬죠. 그런데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을 했다면서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야,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 저렇게 무시해도 계속해서 말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이렇게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이렇게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지 마세요 하면 우리는 그냥 끝이잖아요. 친구끼리도 야, 어쩌다가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하면은 야, 너 다른 거 다 좋은데 그것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면 그래 하고서 끝이잖아요. 친구 관계가 소원해질까 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내게 머물러 있는 사랑을, 내게 머물러 있는 축복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